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또 오늘 주일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서두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또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다닙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는 말들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때로는 저 자신을 또는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되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난 한 주간 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지난 한 주간 잘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오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기준이 있고 많은 세상의 룰이 있고 많은 법이 있고 많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지혜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 자신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더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야말로 리뷰어하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저를 거룩한 부담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온 그 부분이 우리가 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이라면 다 외울 정도로 참 많이 사랑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안 지켜지고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과 전제 조건을 달고 싶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16절, 17절,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많은 학문으로 5장 16절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단어 그대로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막 그냥 인간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성령 없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신의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나마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번, 여러 번, 수십 번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 16절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기뻐하라는 단어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말씀은 쉽게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 속에서는 이 세상의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의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주님과 깊은 관계 없이 그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되지, 기뻐.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살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명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얻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가 된 삶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지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나 세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어떻게 요동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 언약 백성인 관계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매일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매일매일 잘 정립될 때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기쁨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그 관계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의 삶, 그 기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들어가 있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기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만 그칩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누구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앞에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빌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 나는 오늘도 기도했다, 나는 내일도 기도할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무시로 순간순간 계속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늘 무시로 수시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앙망하는 그 자체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하라.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하면서 참 열망과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갈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죠.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어요. 기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살기 좋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너무 편리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교회, 그 모교회라고 하죠. 그 당시는 이 예배당 건물이 좋지 않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의자도 편안하고 쿠션도 좋고 영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음향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교회는 바닥이 소위 말하는 아주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하얀 저고리를 입으시고 또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이렇게 머리에 비녀를 꽂으신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밑에 깔 거라고는 따뜻하지도 않는 그 방석 하나를 깔고 저는 교회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가면은 그 예배당 안에 그 앞에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집사님, 어머니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아니,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살려달래요.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니,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왜 또 살려달라고 할까? 무슨 얼마나 더 장수하시려고 또 살려달라고 할까?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왜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모습들, 가끔은 그때의 그 겸손하고 험불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목말라 했던 그런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그 기도 하나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간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어르신들, 믿음의 1세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귀한 믿음의 결단.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야성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말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여쭙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말씀이에요. 한국 수어로는 이게 모든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16절 말씀처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처지에서라도. 이런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 좋은 일이 생겨지고 기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또 고난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도 환경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환경은 요동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의 고난과 고통과 변화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어느 책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 제목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에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뭉뚱그리지 말고 낱낱이 지명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글이 있었어요. 참 감동이죠. 또 삶의 묵상이라는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권이나 도박, 한탕을 통해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런 자가 충성되고 성실하게 지금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로 매일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지 않으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생겨집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또다시 3주간 모든 식당 영업을 중지하라는 이 주지사의 명령과 또 법이 떨어졌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 식당을 경영하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 그것으로 덮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16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고통과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마음으로 무너지려고 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삶에는 또한 너무나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딸딸딸 외우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기뻐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기도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영적 신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너무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이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환경의 변화나 인간의 감정의 변화나 세상에 요동치는 어떤 이론이나 가치나 학문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또 해야만 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며 영적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무시로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심을 믿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앙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